할렐루야. 오늘은 모든 삶에서의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과연 성령 받은 사람인가 의문을 갖습니다. 특히 우리가 부흥회 때 성령 받아야 한다 이런 말을 자꾸 들으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런 의심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주라 시인한다는 것은 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면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은 성령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받은 것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고 타락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한 우리의 신앙이 성령 충만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마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택하신 12 제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도 타락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내가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해도 내 믿음이 완전해지고 온전한 성도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받은 것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죠?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헌금을 많이 내고 봉사하고 그런다고 해서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나의 끊임없는 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상태를 갖기 위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소개로 어떤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처음 알게 된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인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이제 아는 사람, 이 지인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연락도 자주 하고 또 약속을 정해서 만나기도 해야 합니다. 차도 마시고 또 식사도 하고 취미생활도 같이 하면서 또 신앙생활도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 주님과 지속적인 만남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또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의 모든 생각과 뜻을 주님께 맞춰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을 보면 보통 어떤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막 능력의 말씀을 전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떠나가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도 일어납니다. 많은 기적과 이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또 사도행전 6장 8절에도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렇게 성령 충만함의 역사는 이 눈에 보이는 엄청난 결과들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모습만이 성령 충만한 모습의 전부는 아니라 일부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어떤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고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이 삶의 자세와 또 태도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결과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의 모습에서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돈이 중요했어요. 지금도 중요하죠. 근데 돈이 전부이고 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부터는 더 이상 돈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이 중요하죠. 주님을 위해서 돈을 사용합니다. 주님이 전부이고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과 핍박이 와도 신앙관을 붙들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 삶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7 일꾼으로 임명된 후에 성령 충만해서 많은 사역을 감당합니다. 7장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의 이 모습들, 크고 놀라운 어떤 능력의 결과들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자신을 향해서 이를 갈고 돌을 던지는 원수 앞에서도,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성령 충만한 모습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모든 삶에서 이 성령 충만한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수계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과 같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또 끝까지 성령 충만하고 어떤 순간에도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삶은 원수를 사랑합니다. 근데 신앙생활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또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관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 또 세상과의 관계, 이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신앙생활이 매우 힘들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교회에 나가야 하는지, 11조는 도대체 왜 해야 되는지, 술, 담배는 왜 안 되는지, 꼭 주일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데 그 핵심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연애를 합니다. 연애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오래되셨죠? 네.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할 때 이렇게 서로 따지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더 많이 썼느니, 내가 더 먼 거리에서 달려왔다느니, 내가 더 사랑한다느니, 뭐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계산한다면 이 관계는 금이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가면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 계산을 합니다. 손해보고 또 피해보는 것에 대해서 하기 싫어하죠. 전에는 막 이 개척교회 섬기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개척교회 나가는 것도 싫어하시더라고요. 이제 큰 교회에서 안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싶지 개척교회 가서 부담 갖기 싫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계산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올바른 사랑은 정말 힘써 사랑하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더 헌신하고 더 사랑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올바른 관계는 사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관계에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게 마땅합니다.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달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으로 다른 관계도 회복되고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고발당해서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하죠. 근데 그들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이 찔리면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들은 이를 갑니다. 귀를 막습니다. 스데반을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려고 하고 돌을 던져 죽게 하였습니다. 60절 스데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신을 죽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죽으실 때 하신 말씀과 같은 말을 한 것이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스데반 대단하다. 야, 스데반 정도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라면서 나와는 다른 사람이고 나는 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은 스데반의 견건과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과 일치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처럼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향해 이를 갈고 돌을 던지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막 꼴도 보기 싫고 같이 있는 것조차 싫은 상대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이 미워하는 대상이 내게 미워하는 짓을 했기 때문일까요? 내 지식과 이해로 납득하지 못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까? 문제는 그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을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입니다. 즉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모습이 된다면 그 어떤 대상도 미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 말을 하죠? 아가페 하나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구약에는 아하브라는 단어로 사용하고요. 신약에서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아가페라는 사랑은 우리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사랑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가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아가페고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갖고 있는 것이죠. 불완전한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는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사실 스데반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들의 전곡을 찌르는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를 갈고 낭떠러지에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하고 또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이 사실 잘못이죠. 죄를 지어서 죽으면 좀 덜 억울하기라도 하지. 죄도 없는데 돌에 맞아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스데반은 원수들인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면서 마지막 유언의 말을 남기게 됩니다. 예수님과 같은 죽음으로 이 생애를 마감하는 이 스데반이 참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스데반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성령 충만한다면 그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지고 부서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을 갖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님을 바라봅니다. 55절을 보겠습니다. 5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위기의 순간에 인생의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스데반과 같이 나의 대적이 나를 향해 돌을 던질 때 우리는 그 문제가 있는 그곳에 집중해요. 어렵고 힘든 그 상황에 나를 대적하는 그 사람에게 집중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나 미워하는 건가? 이 대상에 대해 묵상합니다. 이를 묵상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마음이 정리가 됩니까? 화가 나죠. 더 화가 납니다. 결국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당한 것만큼 똑같이 그에게 당하게 해주겠다, 복수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바뀌죠. 근데 성령 충만하면 어디에 집중합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처소를 의미하죠. 우러러, 아테니조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주시하다, 열심히 쳐다보다, 눈을 고정시키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에게 집중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내가 어려움에 처한 그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하늘의 눈을 고정시키고 하늘 아버지께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입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못 불러서 좀 은혜가 안 될까봐 좀 가사에 집중하시도록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괴로울 때, 힘들 때, 어렵고 고난일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스데반은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를 갑니다. 스데반을 향해 분노하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실 그 사람들은 뭐 아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이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도 사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것도 참 억울하죠. 욥이 그 3대 고난, 뭐 자녀 잃고 재산 잃고 건강 잃은 것도 원망하지 않았는데 친구들이 한다고 와서 위로한답시고 막 정죄하니까 막 참지 못해요. 이 억울함과 이 분노, 나에게 준 이 대상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어디로 향하냐면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원망과 불평이 또 이어지게 되죠.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향해 돌을 던집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제대로 심판하시는 거 맞습니까?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욥은, 스데반은 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이 괴롭고 힘든 상황에서도, 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을 우러러 주목하여 어떤 모습을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주님은 어떻게 계시냐면 골로새서 3장 1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히브리서 8장 1절도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스데반이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데반을 친히 영접하시는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스데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후에는 주님이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런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고했다 스데반아,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니? 잘 참았다, 정말 잘했다 라면서 스데반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이제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위로를 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려라 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억울한 일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고통을 겪고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주님 곁에 서 계신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는 모습을 바라보시고 최후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59절 6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죽음의 모습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이 스데반이 대단하게 느껴지죠.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일반 성도는 범접할 수 없는 순교자이죠. 그러나 스데반 역시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반대로 모든 성도 역시 스데반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이 멋지고 아름답게 이 주님과 같은 이 최후를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하니까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일치되기 때문에 주님을 닮은 최후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함의 의미를 보면요, 충만하다, 이 헬라어로 플레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영어로 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가득 찬, 덮인, 완전히 채워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하고 성령으로 완전히 덮여진 상태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내 생각과 의지는 내려놓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로봇처럼 비인격적인 관계에서 이 명령에 따라서 기계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격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역시 인격적인 관계예요. 근데 광합적이고 기계적인 선택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주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고 따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멈추라면 멈춥니다.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한순간에 될까? 늘 평소에는 그냥 평소대로 살다가 나중에 순교당하는 그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막 고백하고 순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끔씩 그걸 생각을 해요. 순교당하는 그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것이 단번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반복된 연습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벌써 3년째죠. 코로나 시대. 교회에 안 나오는 것들이 좀 이렇게 자연스러워지고 익숙해졌어요. 그러니까 뭐 빠져도 뭐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전에는 막 주일 한 번 빠지면 막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계속 반복된 훈련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순교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라는 곳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광야 생활이 교회 생활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에도 보면 7장 38절에 광야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같이 광야 생활을 하고 또 광야의 모습이 또 교회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이 하나님 백성 되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바로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를 때는 은혜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들이 한 것이 없습니다. 가만히 서서 주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여전히 무르고 흐르고 있을 때 밟으라 하니까 밟습니다. 순종 훈련이 되니까 불가능한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순종하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럼 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40년간의 광야 생활의 훈련이었습니다.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훈련 과정과 같이 우리 성도는 이를 위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점점 내 뜻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이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어 가고 불순종하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 성령 충만한 삶으로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얻고 교회에 수많은 일들을 했다고 해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당장 죽임당하는 상황에서 스데반처럼 순교할 수 있기까지 이것이 참 어렵고 힘들지만 이 한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것이고 끊임없이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이 신앙 훈련이 되어질 때에 스데반처럼 죽음 앞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이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위해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순종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을 때, 또 먹을 것이 없을 때, 광야에서 만나만 내렸을 때 이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근데 훈련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보통 문제가 생기면 원망불평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백성들이 주님께 간구하죠.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근데 광야 초기엔 이런 패턴이었는데 이후에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 앞에서 어떻게 변화되냐면 민수기 21장 17절 보면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우물물이 없어요.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중간 과정을 건너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훈련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벼룩이 어떻게 가죠? 뛰어갑니다. 이렇게 툭툭 뛰어가죠. 그냥 걸어도 될 것 같은데 그 1cm 가는 것도 뛰어가요. 근데 유리관에다가 이 벼룩을 놓잖아요. 그러면 유리관이 이제 위에가 안 보이기 때문에 뛰다가 막 머리를 계속 부대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면 벼룩이 어떻게 되죠? 이제 안 뛰고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벼룩도 본능도 이제 훈련된다는 것이죠. 본능도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억울하고 힘든 일 당할 때 이해 못할 사람 있겠습니까?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내가 이런 억울한 일 당했어. 아우 얼마나 힘들겠어. 다 이해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혼내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 훈련이 되었을 때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게 훈련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 역시 자기 동족들 아니겠습니까?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자신을 낭떠러지에서 밀치고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봅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서 스데반은
얼마나 말씀과 기도로 신앙 훈련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성령 충만하기 위해 애썼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만수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이 죄인된 옛 습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가 왕이고 내가 원하고 계획하는 대로 살지는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은 내 뜻을 하나님께서 들어주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셔서 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또 스데반과 같이 결정적인 이런 순간에도 믿음을 지키시고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스데반의 죽음의 그 순간을 보면서 모든 삶에서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거나 대단한 결과나 또 결정적인 순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서,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태도는 원수를 사랑합니다. 또 주님을 바라봅니다. 또 주님의 마음이죠. 이러한 모습을 위해서 우리는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셔서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나의 모든 순간순간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최후 승리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